오늘 돌 위에 기록된 말씀. 먼저 주일날 우리 이제 강단의 말씀 통해서 특히 2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 이 땅에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중심 없이 분주한 삶을 살다가 갈등 속에 빠지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갈등과 분주함이 많다. 내가 하는 행동들의 어떤 중심 가진 행동보다 가벼운 행동들 이게 너무나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이신칭이라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내는 그런 몽학성생이고 초등교사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의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때에 차별이 없이 주시고 값없이 주신다. 차별 없이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값없이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듯이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랑이 점검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자랑은 로마서 본문에 있듯이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어떠한 능력인지 또 누리고 자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 현주소를 자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뭔가 또 부족하다, 어렵다, 안 된다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충분해야겠죠. 내가 지금 만난 환경, 지금 놓인 상황 거기가 내 현 주소가 아니라 내 현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스스로 찾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숨길 필요 없어요. 약한 것이 드러날수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땅에 있는 자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요걸 알 때 결론에 우리가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일하신 것을 믿게 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말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오직으로 믿을수록 율법을 세우는 자요 완전히 지키는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비밀은 복음에 있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확인하게 된다는 게 주일 강단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모세가 전달하는데 핵심을 말하면 이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부분에 육신적인 것으로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의 욕심도 우상숭배예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다른 것이 있는 것 자체가 욕심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딸들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준데 지 엄마가 비닐봉지에다가 떡을 넣어줬어요. 떡을 먹는데 예솔이가 봉지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자기가 이제 배급자라. 그리고 저 두 언니가 이제 받는 수급자라. 배급자가 나눠주다가 승질이 난 거예요. 왜? 나눠주는데 자기는 천천히 먹는데 언니들은 빨리 먹거든. 자기가 더 먹어야 되는데 언니들이 빨리 먹으니까 많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은근히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언니가 떡 있는 봉투까지 뺏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 차에서 뒤집어진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얘기하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죠. 이미 뒤에선 전쟁이 났고 저는 운전하고 있고 죽겠더만 조용히 해 소리칠 수도 없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지나가는데 뭐가 딱 보이는 거야. 보이는데 이제 그 절간이 보이길래 오 저기 우상숭배. 또 메시지 들은 건 생각이 나는지 저한테 설교를 해요. 예빈이 예린이가 다 했어요. 네, 근데 예빈아 예린아 예설아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상이야. 진짜 우상이다. 그게 뭐냐면 욕심이고 탐심이야. 하나님보다 막 소원하는 거 그거 우상숭배다? 그랬더니 이제 서로 또 정죄하는 거예요. 뭐 이제 좀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 오늘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아빠하고 이따가 보자. 그런데 오늘 달란트 시장이었대요 유치원에서. 근데 타자마자 우리 예빈이가 선생님이 자기는 하나만 사라고 했다고 막 우는 거야.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선생님이 지한테 하나만 사라고 했지? 우리 선생님 나쁘다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뭔가 얘가 이해를 못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는 얼마 받았어? 20달란트. 예린이는 얼마 받았어? 20달란트. 근데 자기는 하나 샀고 예린이는 3개 산 거라. 나도 3개 사고 싶은데 선생님이 1개 사라고 했다는 거야. 목사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 근데 봤더니 예빈이께 커. 딱 눈치가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예빈이가 산 게 하나인데 20달란트짜리였던 거야. 예린이는 20달란트로 사는데 조그만한 거 3개 산 거지. 근데 예빈이는 3개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 그걸 계속 자기는 하나만 사라고 했다고 선생님이 믿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얘가 경제 개념이 없구나. 이제 얘기해줬어요. 경제 관념을. 니께 얼마야? 20달란트. 예빈이 거 이거 얼마야? 뭐 몇 달란트 다 합치면 똑같이 얼마야? 똑같이 20달란트. 알겠어? 몰라. 선생님이 자기는 1개 사라고 했다고 다시 설명해서 몰라. 또 선생님이 예빈이는 집에 올 때까지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에이 그러다가 이걸 다시 꺼집어냈어. 예빈아 아빠가 오늘 아침에 뭐라 했지? 생각이 나는 거라. 네가 3개 갖고 싶냐?
그 세계 때문에 복음이 안 보이고, 세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누려지고, 세계 때문에 네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세계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그게 우상숭배야. 오늘 우리 예빈이가 확 알아듣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싹 말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든 복음 말해주려고, 어떻게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복음 하면서 복음 아니거든요. 사실 아닌 게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요 상관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도와주게 돼요. 도와주게 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할 것도 없고, 그걸 막 정지할 것도 없고, 그 재판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팍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버려. 나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요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을 높이시고요 그 사람에게 더 큰 걸 맡기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확인했어요. 지금도 확인합니다. 누가 뺏어가고 누가 뭐라 하고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싸우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선에서 그냥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더 큰 것을 맡기셔요. 그럼 더 큰 것을 가지고 내가 의시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거기서도 뭐 하는 겁니까? 또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에 영적인 것 영향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람은요 의식주의에 다 걸려 있잖아요. 이번 주 주일 3부 때 물고기와 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이것만 먹어라 저것만 안 먹어라, 그 말은 뭡니까? 의식주 때문에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세상은요 의식주 때문에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조금 된다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야로 줄이신 걸 알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줄인 배를 채우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이걸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속지 마시기를. 육신적인 것 중에 또 중요한 이 부분이죠. 명예심. 사람은요 칭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해요. 이거 완전히 사단 전략. 그죠? 조금만 나 안 알아주고 조금만 나 무시하는 것 같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본인을. 이 사단의 밥이죠. 여러분은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날 안 알아주면 예배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완전 뭐하러 그러면 교회 다닙니까? 뭐하러 뭐 합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그리스도.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사단이요 높은 곳에 올라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자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와서 바칠 거 아니냐, 떠받칠 거 아니냐. 사단은요 계속해서 속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요 이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을 땐 요거 때문에 계속 갈등이 날 땐 이거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누가 사시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단이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빼앗으려 합니다. 경배, 예배를 빼앗으려고 하죠. 세상의 모든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께도 시험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의 몸을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산 제사는 뭡니까? 주일에 받았던 말씀과 은혜와 함께 여러분이 평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삶이 여러분 산 제사요, 산 예배예요. 그러니 매일이 주의 날이라, 매일이 주님의 날이라, 매일이 예배드리는 날이라. 아멘.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을 가기 전에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1차, 2차, 3차 설교하는 거죠. 1차 설교에는요, 1차 설교는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신명기 1장 6절부터 4장 44절입니다. 여기는 뭘 얘기했냐면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설교합니다. 2차 설교는요 4장 45절부터 신명기 26장 17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말씀의 하나님께 순종해라.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2차 설교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은 3차 설교의 시작입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 3차 설교죠. 여기 대해서는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죠. 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과거. 말씀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현재. 27장부터 30장까지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시작입니다. 시작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이게 태양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보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는 그리심산, 왼쪽에는 에발산. 그리심산은요 물이 풍성하고요, 숲이 울창하고요, 열매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축복의 산입니다. 근데 에발산은요 돌산이에요. 그 돌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황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주의 산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북한산이 833m, 840m 정도 되는데 에발산이 940m, 그리심산이 920m, 높이는 비슷한 거죠. 근데 보세요. 오늘 가나안 정복하고 들어가서 정복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다가 석회를 딱 하나님께서 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얘기하셔요. 저주의 산이에요, 여러분. 저주는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오잖아요. 사단 때문에 오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쓰고 제사를 드리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이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희생 제사예요. 피제사예요. 뭘 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만 있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말씀을 쓰시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에발산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도 저주도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믿을 때에 너희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가는 현장마다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딱 이거예요.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도 선교에 대하여 미션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 237개 나라 한 번도 보고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5천 종족 빈 곳을 향하고 여러분이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일 또 현장으로 간다. 이게요 날마다 홀로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야 의식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여긴요 의식이에요. 의식. 여긴요 복이죠.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합니까?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든 곳에 임하는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발산은요 늘 그늘져 있는 곳이 산이었어요. 그리심산은요 늘 햇빛이 있는 산이었어요. 모두 다 여기 가서 살고 싶어 했겠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가나안 땅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각인하고 예배드리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성령 인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생각이 복음인가? 과연 지금 내가 마음에 먹고 있는 게 복음이 맞는가? 조금만 질문해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복음인가 아닌가라고 질문만 해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게 복음이냐 아니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 아멘. 이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걸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뭘 하라는 겁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의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문제가 와도 축복이 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24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 그럼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25시.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24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됩니다. 늘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그 뒤에 보면 27장 뒤에 보면요 완전 쾌락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27장 앞에는요 여러 가지 인간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나오죠. 인간의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세상 만사에 속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한 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로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주일 강단 말씀이 복음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이거를 말씀을 영혼과 마음에 새기라는 건 뭡니까?
각인하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체질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미국의 첫 번째 백화점을 지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재산은 그때 당시 $200다. 근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내가 주일학교 때 $2.57로 산 빨간색 성경책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나와 있는 거죠. 존 워너메이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표로 삼았고 기준으로 삼았던 존 워너메이커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축복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우리는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는요,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션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요걸 놓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미션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미션을 따라서 여정을 가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중에 포럼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말씀 없이 반응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말씀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아멘. 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부분에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세계복음화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돌판에 새긴 말씀이라는 제목 가지고 신명기에 모세의 1차, 2차, 3차 고별 설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놓고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왜 말씀을 새기고 예배드리라고 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음을 누리는 번성교회 전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그리스도로 모든 걸 얻고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